우리 죽상교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의 자랑은 바로 우리 죽상교의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매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이 또 우리 마음이 늘 주 앞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그래도 괜찮아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본당 입구 또 식당 입구 또 밑에 1층 교육관 곳곳에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 두었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그래도 괜찮아. 이제 기억나시죠? 예, 식당 가시면서 보셨을 거고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 주제가 그래도 괜찮아였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는 전국 연합 수련회인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1,700명이 모였습니다. 놀라시죠? 예. 1,7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왔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이제 수련회를 그 하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참 미래의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고등부 또 아동부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누굴 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인물,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에녹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의 믿음을 보았었죠. 자, 이렇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했는데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천국에 올라간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이 그 불수레를 태워서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그 시대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선지자 중에 대표로서 그 엘리야가 나오는 것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도 이 문제 가운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죽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엘리야 그러면은 바로 그 갈멜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하방을 비롯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불로서 이기고 또 그들을 죽였던 그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임했던 엘리야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한없이 나약해진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과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하루에도 12번이나 때로는 정말 갈멜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겨울철이나 흔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걸려면은 이제 잘 걸리지 않고 방전된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뭐 이제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이제 방전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 원인이 이제 배터리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그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방전이 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것이 있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 충전 이제 하지 않으면은 밤새 충전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 다음 날 핸드폰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통화를 하려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서 끊어지거나 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메시지를 못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방전되는 같은 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방전되더라도 다시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이 이렇게 방전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번아웃 신드롬이라 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탈진 증후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다 쏟아지게 되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으로 또 열대야로 인해서 정말 몸이 지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귀찮아지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육신이 다시금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방전되더라도 재충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되어 있다,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육체에 배터리가 있고 우리 영혼에 배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르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배터리 용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힘의 한계, 이 방전이 되었을 때 다시금 재충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은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나가면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방전이 되더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짐으로써 영육 간의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돕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당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입니다. 남쪽은 남유다가,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당시 북쪽,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 손꼽히는 왕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돈에 있던 그 우상들을 자기가 시집 오면서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즉 시돈 자기 땅에 있던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놓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왜 저렇게 좀 낙심하고 힘들어할까? 왜 좌절할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할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이제 엘리야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19장 보기 전에 이제 18장의 내용의 배경을 좀 더 보면은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8장에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에요. 갈멜산의 싸움, 갈멜산의 결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우상 신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상뿐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우상으로 덮여 있을 때, 자, 하나님 그 엘리야는 그들과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그 선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 결투가 갈멜산에서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번제물을 송아지를 번제물로 삼고 제단 위에 올려 기도함으로써 어느 신이 불로 임하는가 보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정말 자기의 신을 부르며 정말 미친 듯이 뛰었지만 자기의 몸을 헤아면서까지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이제 다음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엘리야 차례는 어떻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트집 잡지 못하도록 그 제단을 쌓은 곳에 그곳이 물이 흥건히 부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죠. 또한 물을 다 증발시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 갈멜산에서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18장에 나왔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그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정말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그 고개를 팍 숙여서 땅에 박아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셔서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사건이 18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인데 이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이 18장에 나오는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내가 이런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그 모든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합이 정말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조금이라도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갈멜산에서 나타났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면은 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바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세벨에게 어떻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행한 일을 이세벨이 고자질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분노했잖아요.
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세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가 우리 선자를 다 죽였으니까 너도 저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미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아직도 이세벨은 그곳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 신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야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 가운데 낙심하여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처럼 어이없을 정도로 실망하고 도망쳤을까? 물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3절에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먼저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을 갔다 하였습니다. 그가 멀리 도망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이스라엘과 이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적으로 봤을 때 북쪽과 남쪽 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 한 150km 정도 돼요. 그것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남쪽까지 쭉 내려왔다라는, 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처럼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갔을 텐데 이 150km를 가려면은 한 5일 정도는 걸어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에서도 하루길을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 광야 가운데 엘리야가 그곳에 몸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철학 없는 모습이에요. 그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해줄 수 있는 그런 잎사귀가 풍부한 나무가 아니에요. 마치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나무 그 작은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면서 쉬고 있는 아주 처량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너무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참 별 필요 없는 모습인데 참 엘리야의 모습도 참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연약하구나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도 이야기해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성정들, 그 연약할 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다윗왕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재충전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방전이 되어서 힘이 빠졌을 때,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시켜 주실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 내가 너에게 충전시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못난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의 육체와 영혼의 새 힘으로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 괜찮아. 너 힘들었을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하죠. 자, 로뎀 나무 아래서 정말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가 정말 이게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그 육신까지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다 지쳐 있을 때 그 로뎀 나무 그 가시덤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여기 천사는 누구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천사인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도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 그리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주고 있고 재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키시고 또한 구운 떡과 물을 채워 주셔서 그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낙심하고 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있어 다시 본래의 직업, 그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먼저 뭘 해요? 숯불을 준비해서 그 아침 조반을 준비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먹이시잖아요. 낙심되었던 그 베드로에게 그 조반을 먹이심으로써 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괜찮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육신이 또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참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정말 이렇게 좌절된 모습의 엘리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엘리야 이 좌절을 할 만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제 18장 이야기하면서 그 갈멜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멜사 사건에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합세해서 그 엘리야를 공격할 때에 정말 그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그가 정말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은 아마 파김치와 같다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고생합니다.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하면은. 왜냐하면 평소 안 하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또 뭐 2박 3일 또 이게 이틀 동안 3일 동안 또 수련회 성경학교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지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제 움직이니까. 근데 여러분, 더 지치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지칠 때가 있어요. 또 이 진행하는 전도사님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더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 바알가세라의 그 선자들과 싸움의 사건,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그 기도했던 그런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지금 이세벨이 거기에다가 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을 주십니다. 잘 먹이고 충분한 잠을 주시고 그의 지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나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며칠을 갔다고요? 40일을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한 5일 정도 걸어왔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호렙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산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40주 40야를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과 물로 지진으로 나타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약속하셔서 바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희망과 생기가 넘치는 날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길고 또 고통의 시간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물과 먹을 것과 쉼을 주시고 다시금 영혼을 재충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전 무엇보다도 그 갈멜산의 사건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사람이었기에 낙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 하면 뭐가 생각나요? 0이죠. 0.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0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0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1이에요. 1. 그 숫자 0 앞에 1이 붙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뒤에 0이 붙을수록 어떻게 돼요? 10배씩 뛰어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 0인데 그 숫자 0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딱 붙는 순간 그 뒤에 0들이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한 그 숫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마지막 보기 원할게요.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이사야가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하는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많은 것이 방전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재충전해 주시고 또 대신 새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괜찮아,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